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주님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나누어지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켜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예소면 거입다 가지고 내 그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극하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가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퍼세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붙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도 동일한 기쁨이 되어 늘 부지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에 더욱 민감하며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짓과 술수로 인하여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고 세상 가운데 온갖 고난과 핍박, 연약해진 건강, 또한 부족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숱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만 의지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딜 가나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제자됨으로 영육이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던져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악한 곳으로부터 큰 바위 되어주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입을 벌려 찬송하게 하시오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나라를 진정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해방 후 일본의 흉계와 미국의 개입으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널룩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준비 속에 부정이 없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번 대선으로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말씀 전하시는 장영돈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오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잘했다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칭찬받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저 예수의 제함이 심하게 뻔내릴세 영생 허락 받아서니 어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의 제함이 심하게 뻔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동일한 은혜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연일 이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 10만 명이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정부가 오히려 방역의 끈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한국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 우리 논설위원회 모임에 갔는데 이제 총회적으로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그 총회적으로 지금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보고가 들어온 것이 이번 4월 노회를 앞두고 보고서를 작성해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면 한국에 대략 6만 2천 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상가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12,000 교회가 이제 교회를 폐쇄하겠다라는 보고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 20%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의 신학과 학생 모집은 미달입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로 미달 사태로 105명의 신입생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한국 안에 담임 목사도 부족한 시절이 오는 그런 때가 곧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독교부 논설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청년들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결단을 다시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위기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을 확정지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하러 나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 안에 행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과연 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숙을 훈련합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훈련해 가고 길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측 같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훈련해야 합니까?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훈련을 합시다라는 주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열왕기를 읽어보시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포기하더라도 남유다 나라에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강했던 나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왕이 있었느냐 하면 정말 풍전등화같이 흩날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하스 왕이라는 왕은 이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시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버린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도 히스기야가 물려준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냥 흐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고 여호야김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요사밧이란 왕은 나라가 국군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다라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물며 적군들이 버리고 간, 자기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해서 다 죽고 남겨놓은 그 전쟁 물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데는 나흘이나 걸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 압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앞에 어쩌지를 못하여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룻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많이도 안 보냈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부가 극에 달하였다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가뭄과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놓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위기 상황에 내놓아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함께 최소한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지, 하란을 떠났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 이집트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온갖 얘기를 다 들으면서 자라났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어린 시절에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가 배운 것은 최소한 하나님은,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냐 하면 바로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바로를 하룻밤 사이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움켜쥐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자마자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본토도 떠났고 아비집도 떠났는데 마지막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친척이 있습니다. 롯입니다. 여러분, 이 롯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이어받을 약속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13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롯을 떠나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롯과의 분리가 일어나기까지 대략 10년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헤브론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받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뭐랬습니까? 암소를 쪼개어 놓고 염소를 쪼개어 놓고 쪼개어 놓은 그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다르게 말하면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니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야곱은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리가 뭐 표현하면 귀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이 위기의 상황에 가정과 자녀들과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시면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형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베델에서 꾸었던 꿈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죠.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으로 땅으로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까지, 너의 어떠함은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야곱, 그가 평소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나도 잘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하셨던 약속, 그리고 내가 너희 큰아버지 에스의 눈을 피하여 저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왜 3대 신앙 개성 운동을 잘하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가르쳐 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쳐 가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은 천당에 가서 살다가 내일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오늘 다시 천당 왔다가 지옥 갔다가 여러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휘둘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는 천국 같은데,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걱정과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우리는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자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야,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위에 세워지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것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말씀으로 돌이키소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왕들이 선조가 남겨놓은 그 아름다운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패가망신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정말 나라가 등불, 이 바람 앞에 휘날리는 등불 같고 바람 앞에 흩날리는 나뭇가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라고 적어놓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훈련을 잘 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닫는 훈련을 잘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전심을 먹겠다, 정오의 음식을 먹겠다, 그렇게 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밥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청와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어느 날 전화 와서 전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광주 내려가는데 목사님 혹시 시간 되면 단둘이서 밥 한 끼 먹읍시다 하고 전화 오면 이게 진짜 총리가 맞나 아이가, 이거부터 첫째 의심할 거고, 그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은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까지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으로 안내된다. 지금 전신같이 먹자 하고 집으로 안내하는데 집으로 안내되는 것이 두려운 형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동생을 데려왔으니까 얘가 네 동생이냐? 아이고 그래, 이제 너희들이 간첩 아니다는 거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양식 사서 가라, 이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자기 집으로 와서 전심같이 먹고 출발해라, 그렇게 해서 전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자기들이 데리고 온 나귀들, 짐을 실어야 될 나귀들이 먹어야 될 것 원래 누가 내야 돼요? 자기 돈으로 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나귀들이 먹는 식량까지도 공급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이방인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부정탄다 했어요. 근데 이 부정이 무슨 부정이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천히 여겼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직업에 기준이 없다 하지만 옛날에는 직업에 어떤 그걸 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천한 직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발 씻을 물까지 주고 그렇게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안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뭘 또 두려워하느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앉았는데 여러분 나이 순으로 앉혀졌어요. 신기하기도 하죠, 그죠? 어떻게 총리가 앉아라고 자리 배치를 하는데 나이 순대로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억류되어 있던 시몬이 그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이제 시몬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건강한 얼굴로 만나게 됩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아직 총리가 요셉인 줄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3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 하는 것은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시대의 상황, 내 형편,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앞세우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거립니다. 우리 저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뭐 오미크론 뭐 얘기하고 이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여러분 뭐 어저께도 10만 명이 넘었다죠. 10만 명이 넘었는데 중증 환자로 새롭게 가는 사람은 하루에 한 100명도 안 되죠, 그죠? 10,000명 중에 100명이 중증 환자로 간다면 쉽게 퍼센트로 하면 100명 중에 1명입니다. 100명이 안 돼요, 증가되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나오는 통계가 한 96%는 무증상으로 넘어가죠. 우리 권사님들도 걸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이거 내가 오진인 것 같다고 검사 잘못한 것 같아. 아무 증세가 없대요. 어떤 분은 내가 감기처럼 조금 그런 증세가 있는데 감기 몸살보다 좀 못합니다. 그래요. 제 아들도 지난 주일날 해제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들이 걸렸다니까 부모는 더 걱정이 되더라고. 아침마다 대구 살고 있으니까 혹시 밤새 죽었을지도 모르니까네. 그래서 아침마다 전화가 야 괜찮냐? 아빠 괜찮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보고품 왔더나? 왔어요. 뭐 왔더노? 하벤이 뭔지 알죠? 종합감기약, 비타민C. 그리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통조림하고 뭐 햇반하고 이렇게 왔대요. 야 돈은 나온다던데 안 나오나? 뭐래 돈이 중요하니까. 물었더니 그거는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참 있다 나온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염려거리고 걱정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들고 모든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훈련을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형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듯이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조차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인자하신 아버지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운 분으로, 때로는 인자한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천당에 있고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숨쉬고 사는 것조차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한번 부르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감사라는, 은혜라는 찬송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관리할 능력을 갖추어 갑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할머니 연필 깎게 칼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 카트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위험해서요? 걔가 할머니보다 더 잘 깎을 텐데. 근데 야, 왜? 내가 깎아줄게. 그러지. 그 칼 가지고 네 한번 깎아봐라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돼도 안 돼, 내가 깎아줄게 이럽니까? 여기 있다 하고 주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 그것을 다룰 만한 실력, 자격이 있으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생각하면 주지 않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도 위험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왜 지금 동생을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는 형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구박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대략 르우벤과 나이 차이를 봤을 때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13살 차이가 납니다. 르우벤하고 요셉 나이가요. 베냐민이 태어날 때는 요셉이 12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도 살아올 때에 13살 띠동갑이나 많은 그 형들로부터 핍박과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집안에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고 난 뒤로부터 그야 아버지의 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알바 맡기도 하고 걷어 차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 베냐민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있을 때도 차라리 내가 대신 맞았으면 괜찮은데,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난 뒤에 이 5살짜리 베냐민은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을 보릅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같이 보죠. 그들이 어떻게 요셉을 미워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여러분 형들입니까? 원수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꿈까지 꾸었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미움의 극치는 어디로 가냐? 살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냐민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베냐민을 만나고 있는 이때가 베냐민의 나이가 대략 한 27살 정도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과 르우벤의 나이 차이는 2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형이라기보다는 삼촌뻘이죠. 아버지뻘이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이 형들이 내가 사라지고 없는 동안에 베냐민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 베냐민이 겪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같이 볼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셉은 은잔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진정으로 형제 우애로 돌아오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식칼을 줘도 카트 칼을 줘도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들이 애굽 땅으로 와야 됩니다. 애굽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은 언약의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다. 르우벤은 서모와 통간하는 일을 합니다. 유다는 방탕의 길을 걸어갔다가 이리저리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가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그때 당시에 온 인류 세계 속에 유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한 가정이 아니고 인류 안에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애굽의 양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목초지는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히려 저주거리로 만들어 버렸던 므낫세 같고 시드기야 같고 여호야김 같고 아하스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새기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정해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형들의 삶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하고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수요일마다 우리는 킹덤 소토리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 주일학교에 그 다음 수요일날 예배했던 내용이 주일날 공과 공부로 모든 주일 학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더라도 그 복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지금 끊임없이 형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형들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고센 땅에 살만하고 애굽 땅에 있는 양식을 마음대로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런 믿음의 성숙을 갖추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인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앞에 굳게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숙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복들을 능히 관리하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언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검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언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언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곡 가거라 예제곡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래처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의 때일수록 믿음의 성숙을 더욱더 훈련하며 주님 앞에 잘 자라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성숙을 훈련합시다. 예, 믿음의 성숙을 훈련합시다. 예, 예배 공지는 참고로 하시고 계속해서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하여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0시 반쯤에 지금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원래가 먼저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원래가 새가족 식당에서 있는데 모이고 난 다음에 10시 반쯤에 2부 예배 오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또 본당에 남았다가 오늘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함께 논의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병묵 장로님, 박형자 권사님 가정의 딸 우리 정은혜 양이 토요일 날 오후 2시 20분에 라페스타 사청에서 이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영애 집사님 오셨는가요? 안 오셨어요? 예, 우리 주중에 우리 민영애 집사님 남편이 소천하여서 함께 또 장례를 치르고 했습니다. 만나면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훈련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살아갑니다.